오늘은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여기서는 나실인의 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랬습니다. 나실인이라 말은 서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헌신하기로 서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은 평생 나실인이 있고 한시적인 나실인이 있습니다. 평생 나실인으로는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아예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로부터 서원 기도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평생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평생 나실인이고, 여기 민수기 6장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다른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나 여자나 서원을 그냥 나실인이 남자만 되는 게 아니라 여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내 몸을 구별하여서, 나실인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내가 서원할 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마시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포도주가 그냥 일상의 양식입니다. 그게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가까운 양식인데 그거를 절제하라. 이 나실인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먹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도주만 먹지 말라가 아니라 아예 포도 자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 포도 먹는다고 괜찮지 않느냐, 이거는 건포도라, 건포도 먹으면 어때? 근데 그거 먹다 보면 포도주가 생각나가지고 서원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래서 포도 자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나를 구별하여서,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 머리털을 자르지 마라. 그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구별된 기간이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서 헌신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하게 되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죽어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그 헌신하는 나실인의 기간 동안에는 가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기간에는 누구에게 헌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같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부정하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7째 날에 머리를 밀고 10절에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부정하게 됐으니 다시 이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머리를 밀 것이며. 12절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지금까지 내가 40일을 작정했다 그랬는데 한 30일 만에 그냥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지고는 부정 타면 지금까지 30일 지킨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무효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은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냥 말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약속했다가 쉽게 어겨버리고 그렇게 소홀하게 여겨버릴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했을 때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런 믿음, 그런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시대가 발전할수록, 먹고 살기 편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자기 영광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내가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고 돈 써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는 잘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깝다 생각한다면 이런 나실인의 소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누군지를 진실로 깨닫고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헌신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더 풍성하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로 가면요,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이제 기간이 다 차면, 나시린의 기간이 다 차면, 자기 몸을 구별한 기간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이제 날이 다 찼으니까 끝났네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끝낼 때도 하나님 앞에서 끝내라는 것입니다.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제 끝맺음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끝맺음도 하나님과 함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별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양 몇 마리입니까? 서원 기도가 끝났는데, 이제 나시린의 그 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옵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헌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시 내가 태워드리겠다, 그런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번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가져오고, 내가 그동안 또 나시린 기간에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까 속죄 제물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가져오고, 또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가져와서 이 화목 제물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형제들하고 이웃들과 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화목 제물로 가져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뭐 하라요? 힘쓰라, 기뻐하라, 자원함으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이면 드리고 싶겠습니까? 아까운데.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그분에게 감사해서 내 몸, 내 삶의 전체를 드리고 싶은 그 은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시린의 마지막도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17절에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나시린은 그것을 두 손에 받아서 20절에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그 제물을, 그 성물을 제사장에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나시린의 기간에서 벗어나서, 서원에서 벗어나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 외에도 힘이 어쩌는 대로요? 미치는 대로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도입니다. 축도.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원하며, 빛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어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축복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름은 인격을 상징합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을 우리는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시린의 서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자나 여자나 특별히 소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 구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대는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욕망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라도 참으로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몸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릇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